올 연초에 제 동기 목사님 한 분이 제게 영상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 영상을 제가 보니까 아주 그림이 멋져요. 아주 한박 웃음을 웃는 그런 그림인데 올 한 해 이렇게 웃으면서 살자 뭐 이러면서 제게 보냈는데요. 한번 제가 좀 잘랐거든요. 간단하게 한번 보고 제가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됐으면 보여주십시오. 숨 쉴 수 있어서 바라볼 수 있어서 만질 수가 있어서 정말 행복해요. 말할 수도 있어서 들을 수도 있어서 사랑할 수 있어서 정말 행복해요. 이 중에서 하나라도 내게 있다면 살아있다는 사실이죠. 행복한 거죠. 살아있어 행복해. 살아있어 행복해. 네가 있어 행복해. 정말 행복해요. 그림 어떠세요? 아마 여러분들도 많이 보셨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올 한 해 이 그림처럼 여러분들 정말 활짝 웃으시면서 사는 복된 한 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우리의 웃음이 항상 이런 것은 아니에요. 언제부터인가 이렇게 웃음을 잃어버리고 사는 그런 사람들도 우리 가운데는 있습니다. 또 웃기는 웃지만 사실 웃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쓴웃음 혹은 냉소 뭐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뭐 시니컬하게, 시니컬 스마일, 비트 스마일, 쓴웃음 뭐 이런 웃음이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또 가끔 우리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들을 때 흔히 하는 말이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뭐 이런 말도 우리가 하게 됩니다. 자, 근데 오늘 이 본문을 보시면 90된 할머니 사라가 아주 활짝 웃었습니다. 그것도 아주 입이 찢어질 정도로 그렇게 웃었습니다. 근데 이 사라뿐만이 아니라 그의 남편 아브라함과 온 동네 사람들이 함께 완전 대박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이유가 이 90된 할머니 이 사라가 아들을 낳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사라는 전에도 사실 웃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웃은 이 웃음은 이렇게 활짝 웃는 대박 웃음이 아니라 쓴 웃음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의 조소, 냉소적인 웃음 그런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창세기를 쭉 이렇게 살펴보고 있는 가운데 창세기 12장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너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 자녀를 주시겠다는 말씀이죠.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라 나왔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흘러도 자식 하나가 없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또 아브라함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에게 자녀를 주겠다. 그리고 저 밤 하늘에 별과 같이 그렇게 내 자손이 많게 하겠다. 하나님께서 그런 약속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아브라함에게는 자손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에 또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이때가 아브라함이 99세 또 사라가
뭐 90 다 돼가지고 89세 그때에 나타나셔서 또 그에게 아들을 주시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때에 이 아브라함과 사라는 정말 좀 이렇게 속으로 웃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이제 이미 다 끝났는데요. 뭐 이제 우리의 몸은 자녀를 낳을 수 있는 그런 형편이 아닌데요. 뭐 이런 냉소적인 웃음을 웃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 아브라함이 그동안 사라가 또 여러 차례 이렇게 웃었습니다. 웃었지만 그들의 웃음은 상당히 시니컬한 그런 웃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하나님께서 이 가정에 정말 대박 웃음을 주셨습니다. 25년 전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 아브라함의 가정에 자식을 주셨습니다. 아브라함 나이 100세 때 사라의 나이 90에 아들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아들의 이름을 이삭이라 그렇게 지었습니다. 이삭의 이름의 뜻이 웃음이라는 뜻입니다. 웃는다는 뜻입니다. 재미있죠. 이때 이 아브라함의 나이가 100세고 사라는 90세였습니다. 이렇게 아들을 낳고 난 이후에 이 사라가 너무 기뻤습니다. 그래서 6절에 이런 말씀을 하세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이런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좀 눈여겨볼 내용은 하나님께서 나를 웃게 하셨다.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 웃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웃게 만들어 주셨다.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렇듯 하나님은 웃음을 잃은 그의 백성들을 웃게 하세요.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우리가 웃음을 잃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웃게 해주시고 우리의 고장난 웃음, 썬 웃음, 비웃음, 조소, 시니컬한 웃음, 이런 고장난 웃음을 우리 하나님께 고쳐주세요. 활짝 웃을 수 있도록.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특히 우리가 외국에 지금 살고 있는데요, 정말 어찌해야 할지 알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오죽 답답했으면 저한테 와서 목사님 혹시 돈 가진 것 있으면 이렇게 말할까요? 오죽했으면 그럴까요? 그런 경우 있어요. 여기에 뭐 형제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뭐 가진 것이 있는 것도 아니고 난감할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 우리에게 있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궁극적으로 우리를 웃게 하시는 분이에요. 활짝 웃게 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오늘 이 본문을 보면 이들이 대박 웃음을 웃는 이 과정에 아주 중요한 말씀 두 가지가 나와요. 제가 오늘 이것을 우리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들이 그동안은 아주 시니컬하게 웃었는데 이제는 대박 웃음을 웃게 됐죠. 그런데 이런 과정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두 개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요. 그래서 제가 그걸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하나는 하나님이 돌보셨다. 하나님이 돌보셨다. 자,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기 돌보셨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 돌보셨다고 하는 이 말의 원뜻이 뭐냐 하면 찾아온다 혹은 방문한다 그런 뜻이 있어요. 이게 이제 돌보셨다고 하는 이 말이 히브리어로 파카드라고 하는 말이 쓰였는데요. 이 말은 원래 찾아온다, 방문한다 뭐 이런 의미가 있는 말씀입니다.
근데 이 하나님께서 방문하신다고 하는 이 말씀이 18장에 보면 2번 나와요. 내게로 돌아오리니 하는 말씀이 나오는데, 여기 돌아오리니 하는 이 말씀이 파카드라는 말입니다. 방문한다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근데 이런 그 하나님께서 이 방문한다고 하는 것이 10절, 14절 똑같이 이렇게 나오는데요. 근데 여러분, 이 방문이, 하나님의 방문이, 하나님의 찾아오심이 사람에 따라서는 그 형편이 좀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찾아오신 그 찾아오심이 어떤 사람에게는 아주 축복일 수가 있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두려움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다 방문하세요. 파카드, 돌보세요. 근데 이 돌아오신다, 우리를 찾아오시는데,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이 찾아오심이 우리에게는 축복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던 날 밤에 거기에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찾아갔었어요. 그런데 출애굽하던 그날 밤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찾아간 그 방문은 그들에게 저주였습니다. 그 하나님이 애굽 사람들에게 찾아간 그것은 그들에게 두려움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날 밤 애굽의 장자들이 다 죽게 됐거든요. 그런가 하면 이 사건보다 훨씬 앞에 이 애굽의 총리였던 요셉, 그 요셉이 이제 나이가 들어서 죽게 됩니다. 죽을 때 이 요셉이 그의 형제들과 자녀들, 그들에게 유언을 남기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거기도 파카드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50장 24절을 보면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자기는 죽겠지만은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돌보신다고 할 때 이 돌보신다는 이 말씀이 파카드라고 하는 말이더라고요.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찾아오시고, 이런 말씀이에요. 그럼 25절에도 똑같은 말씀이 나오는데요.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맹세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이 말도 파카드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당신들을 찾아오시리니, 이런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이 요셉이 애굽의 총리를 지내고 이제는 나이가 들어서 죽습니다. 죽을 때 지금까지 그의 형제들은 총리가 된 이 요셉 때문에 사실 애굽에서 잘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요셉이 죽고 나면 그 다음에 그들은 굉장히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남의 나라에 지금 살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들은 굉장히 두려운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요셉이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나는 이제 떠나가지만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찾아올 것이다. 그리고 당신들을 인도하실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찾아오시는 이 찾아오심은 축복인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던 날 밤에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찾아간 그것은 그들에게 두려움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찾아온 이 찾아오심은 그들에게 축복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찾아오신다면 그것이 나에게 축복일까요? 아니면 두려움일까요? 저는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오시는 그 찾아오심이 축복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오신 그것이 축복이어야 됩니다. 자, 이제 오늘 이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사라에게 찾아오셨다고 그랬는데요. 돌보시리니, 하나님이 돌보사, 이런 말씀이 찾아오셨다는 말인데요. 이것은 은혜였습니다. 축복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NIV 영어 성경에 보니까
The Lord was gracious to Sarah. 이렇게 번역이 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라에게 은혜를 베푸셨다. 이 사라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신 것이 은혜였다.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이 우리의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을 돌보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삶에서 어찌해야 할 바를 알지 못하고 어떻게 해야 잘하는 것인지 어떤 결정을 해야 잘하는 것인지 알지 못할 때 그리고 또 우리가 삶이 힘들고 지치고 어려울 때 하나님은 그냥 보고만 계시지 않아요.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의 손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입니다. 신약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느 날 밤에 노를 지어서 갈릴리 바다를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큰 풍랑이 일었습니다. 그때 그들은 다 죽었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 우리 주님이 물 위로 걸으셨어요. 그리고는 이 풍랑을 잠잠케 하시고 그들이 아주 힘들게 노젓고 있는 그것을 도우시고 그들에게 평안을 주셨습니다. 오늘날도 그 주님은 우리가 삶에 힘겨워하고 웃음을 잃어버리고 있을 때 우리에게 다가오세요.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대박 웃음을 웃을 수 있도록 하나님은 해주시는 분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오늘 이 사라가 웃게 된 배경에 들어있는 또 다른 말씀은 이번 말씀하신 대로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1절 다시 한번 보시면 이런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다. 여기 보니까 말씀하신 대로. 아주 이 방송실이 아주 이렇게 센스가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여기 포인트가 여기 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게 뭘까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놓으신 그대로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아브라함에게 두 번씩이나 찾아오셔서 약속을 하셨습니다. 자식을 주시겠다고. 17장에 앞에도 보면 17장에도 그렇고 18장에도 그렇고 아들 주시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보다 훨씬 전에 그 12장에 보면 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너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겠다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로부터 25년이 흘렀습니다. 그들에게 이 25년이라고 하는 이 기간, 하나님은 약속하셨는데 아들 하나가 없어요. 그래서 그들은 이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긴가민가 희미해졌단 말이죠. 그럴 때마다 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또 말씀하셨지만 또 아들은 없어요. 그리고 또 세월이 흘렀어요. 그리고 또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아들 주시겠다고. 그렇지만 아들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들의 생각이 희미해질 때쯤에 찾아서 또 말씀하시고 할 때 이들은 아유, 하나님 이제 뭐 다 끝났는데요.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자, 근데 여러분, 이런 가운데 오늘 이 말씀에 2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돼요. 이걸 조금 다른 말로 바꾸면 하나님의 때에 이렇게 바꿀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때가 되어서 자식을 주시고자 할 하나님의 때에 이런 말씀입니다. 자, 근데 여러분, 저는 이 하나님의 때라고 하는 이것이 우리의 입장에서는 이해가 잘 안 돼요. 하나님의 때, 이게 우리의 입장에서는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자,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잖아요. 자녀를 주겠다고. 근데 이렇게 약속하시고 귀향해 주실 것이라면 좀 빨리 주시면 얼마나 좋아요. 그렇잖아요. 25년. 얼마나 그 기간이 깁니까? 그런데 이게 이제 이해가 안 돼요.
왜 하나님께서 25년씩 기다리게 하시면서 속을 태우실까? 잘 모르겠어요. 지난주에 어느 권사님 한 분이 저하고 같이 밥을 먹다가 이걸 가지고 이해가 안 된다 그래요. 하나님이 왜 그러시냐? 이거 전에 제가 좀 설명을 드렸지만 글쎄 저도 모르겠어요. 왜 그러시는지. 귀향에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귀향에 하나님께서 자식을 주시겠다고 했으면 왜 25년씩이나 기다리게 하실까? 그렇잖아요. 왜 그렇게 속을 끓이게 만드실까? 좀 진작 주시면 안 될까? 그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근데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이것은 하나님만이 아시는 비밀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가만히 보고 성경 전체를 보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의도가 무엇인지를 대충 짐작할 수가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 Almighty God, 그 전능하신 이 하나님, 그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것, 없는 모든 것이 가능한 그것을 사람들의 머릿속에 아주 확실하게 각인을 시키고 싶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의 머리로는 완전히 불가능하다고 생각되어질 그때에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을 보라. 우리가 뭐 대단한 존재가 아니다. 문벌이 좋거나 학벌이 좋거나 무슨 대단한 가문이거나 그렇지 않지 않느냐. 그 당시에 고린도 지역에 살고 있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우리가 별 볼 없는 존재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약한 우리를 통해서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미련한 우리를 불러서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없는 것들, 부족한 것들, 이런 것들을 불러서 있는 것들, 대단한 것들, 그런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부르셨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자랑할 것이 없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여기는 우리가 자랑하지 못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자, 보세요. 오늘 이 아브라함과 사레가 그래도 자녀를 낳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그 신체적 조건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고 그때 자녀를 주셨으면 그들이 이게 하나님의 하신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아직 우리는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래서 자녀를 낳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걸 기다린 것이 다 끝날 때까지 이제는 자신들에게 가능성이 없다고 스스로 생각할 그때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일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어 하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확실하게 각인시키기 위하고 또 그에게 그것을 체득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라고 보입니다. 자,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이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완전하게 그의 백성들에게 체득시키시기를 원하세요. 성경을 보면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이 자녀를 낳을 수 없는 그 상황에서 자녀를 낳게 하시고 그 뒤로도 계속해서 그의 백성들에게 이런 훈련을 시키시는 겁니다. 자, 저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이렇게 훈련시키시는 그 과정이 제일 많이 나타난 것이 뭐냐고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노예 생활하다가 요셉이 애굽에 들어가서 총리를 지내고 그가 죽고 난 뒤에도 그 자녀들이 거기에 살았잖아요. 근데 그 한 400년 동안 지내면서 요셉이 죽고 나서 나중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왕이 애굽에 등장했을 때 그 히브리 사람들을 아주 이렇게 괴롭히죠. 그래서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을 건져냈습니다. 애굽에서 출애굽시킵니다. 근데 이제 이런 과정이 제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그들에게 계속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출애굽할 때 10가지 재앙을 내리잖아요. 10가지 재앙. 근데 그 10가지 재앙이 전부 놀라운 것입니다. 그건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고, 그 다음에 그들이 이제 애굽에서 나왔죠. 나와서 그들이 가나안을 향해서 간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지금 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놓으신 그 가나안, 그 가나안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으로 가는 이 일은 그게 뭐 그렇게 먼 거리가 아닙니다. 그 홍해를 건널 필요도 없고 그냥 가면 바로 애굽, 이집트잖아요. 이집트에서 지금 이스라엘로 가는 그 길이 걸어서 한 7일 정도면 갈 수 있어요. 성경에 그렇게 나와요. 왜냐하면 아브라함 야곱이 나중에 그 흉년이 들었고 곡식을 사러 애굽에 가잖아요. 그 자식들이 애굽에 내려간단 말이에요. 가서 보니까 나중에 거기 자기 동생, 막내 동생 요셉이 거기 총리가 되어 있는 것을 나중에 보게 되는데, 그것은 우리가 다음에 나오겠지만, 자, 근데 이제 그 왔다 갔다 했어요. 그러니까 그게 그렇게 먼 거리가 아닙니다. 자, 그런다면 하나님이 왜 굳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나와서 바로 그에 올라가게 하면 되는데 홍해로 가게 했을까요? 왜 홍해로 가게 했을까요? 그것은 홍해를 가르시는 하나님의 전능함을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무엇인가 하면, 자, 너희들 잘 봐. 내가 너희들을 인도하는데 나는 전능한 분이야.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야. 나에게는 불가능이 없어. 그렇게 하고 홍해를 그냥 쫙 가르시는 것이죠. 이게 사람으로서는 안 되는 거예요. 바다를 가른다는 것이 말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걸 하나님이 보여주는 거예요. 나에게는 불가능이 없어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광야에서 그들이 40년을 살게 되는데요. 그 광야가 날마다가 기적이었습니다. 날마다 하늘에서 만나가 쏟아지고 메추라기가 날라오고 바위에서 샘물이 터져나오고, 이런 것을 그 이스라엘이 한 200만이나 되는 사람이 광야에 살면서 제가 그 광야 가보니까 여러분들, 제가 애굽에서 시작해가지고 그 홍해를 건너서 그 다음에 그 시나이 반도 저 밑으로 내려가 봤어요. 그쪽은 내려가는 길은 빨간 흙밖에 없어요. 그리고 저 시나이 반도 끝에서부터 다시 홍해를 끼고 위로 올라가면 거기는 또 돌밖에 없더라고요. 거기서 그들이 40년을 살았다니까요. 농사를 할 수가 있습니까? 물이 있습니까? 거기서 40년 동안 입을 옷이 있습니까? 신발이 있습니까? 어떻게 공장을 만들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그 40년을 광야에 살 때 뭘 먹고 살았을까요? 처음에 그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한 달 정도는 애굽에서 가지고 나온 것 갖고 먹고 살았어요. 그런데 그거 떨어지고 나서는 뭘 먹고 살았겠어요? 하늘에서 날마다 만나가 내려오고, 이 기적을 베푸신, 고기 먹고 싶다 하니까 메추라기를 동풍에 날려보내가지고 그걸 먹게 하고, 물이 없을 때 반석에서 샘이 터지고, 그 여러분들 한 200만이 먹으려면 그 샘이 얼마나 물이 많이 나오겠어요. 이런 일들을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때가 찬 어느 날 그 하나님이 사람으로 세상에 오셨어요. 그 사람으로 이 세상에 오실 때 그것도 처녀, 남자를 알지 못하는 수처녀, 벌진 메리, 이 처녀를 통해서 이 세상에 오셨단 말이죠. 그분이 예수님입니다. 자, 여러분, 남자와의 관계없이 아기를 낳는다? 불가능한 일이죠. 믿을 수 없는 일이죠. 그리고 그분이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또 다시 3일 만에 사셨다.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 믿을 수 없는 일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 믿지 않는 사람들은 못 믿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종교니까.
그래서 신비로워야 하니까. 예.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만들었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들 이것은 아주 오랜 옛날 이 아브라함 그 이전부터도 하나님은 사람들이 할 수 없는 그 일을 지속적으로 하시고 이 아브라함에게 보여줄 때 아브라함이 이제 다 끝났다. 우리에게는 자녀를 낳을 수 있는 가능성이 이제 없다. 살아도 생리적으로 이제는 도무지 자녀를 낳을 수가 없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자식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 사라가 그런 상황에서 자식을 놓고 얼마나 기뻐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처음부터 전능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은 끊임없이 그 백성들의 머릿속에 그 전능하신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고 살도록 훈련하시고 또 훈련하시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 훈련으로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야 하는 것이 내 몸에 체득이 되고 나면 우리는 기적 같은 은혜를 체험하면서 한박 웃음을 웃으면서 살게 된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자꾸 이런 것을 훈련시키시는 겁니다. 이것은 제가 생각할 때 마치 수학 문제를 푸는 것과 같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 이 수학 문제는 자꾸 풀어봐야 돼요. 그렇잖아요. 그 쉬운 것에서부터 자꾸 풀고 또 풀고 또 풀고 풀어보면 그 다음에는 좀 어려운 문제들도 다 풀 수 있는 것입니다. 뭐 한 그 공식이 있으면 그것 갖고 응용을 자꾸 해보는 것이죠. 그래야 나중에는 어려운 문제도 풀 수 있습니다. 제가 이 수학 문제 푸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이 수학 문제 푸는 이야기가 재미가 없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제가 그러면 다른 이야기 한번 해볼게요. 골프 치는 이야기 한번 해볼까요? 이 골프 스윙도 자꾸 스윙을 연습해야 되잖아요. 그 스윙이 자기 몸에 체득이 될 때까지 스윙을 연습을 하면 자기도 모르게 그 스윙이 몸에 배이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나중에는 이제 뭐 그 공을 잘 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빨리 체득을 하면 뭐 좋은 선수가 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이 하나님은 기억하세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믿는 이 하나님이 그냥 그저 그렇고 그런 분이 아니라 전능하신 분입니다. 그분에게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그분에게 불가능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문제는 뭔가 하면 그 하나님을 몸으로 체득을 하지 못해요. 그게 우리의 문제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그래서 자꾸 다른 방법을 찾게 돼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성도 여러분, 저는 뭐 다른 교회 다 두고 오늘 우리 요하네스버그 한인교회 성도들은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 그 하나님의 능력을 날마다 한번 체험해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거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 믿고 살면서 그걸 한번 경험하지 못하고 평생을 산다? 얼마나 억울한 일입니까? 여러분들 주일마다 교회 나와서 예배하고 이 좋고 화창한 날 주일마다 나와서 예배하고 거기다가 그냥 나옵니까? 헌금하잖아요. 11조도 하고 이렇게 다 하는데 평생에 그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시는 그 능력, 기적 같은 일,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 그것을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하고 산다면 얼마나 억울해요. 얼마나 억울해요. 저는요, 제가 어떤 때는 소름 끼치도록 하나님이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구나. 어떤 때는 뭐 제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거의 다 들어줬어요. 어떤 때는 생각만 해도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것 같아. 그런 경험이 너무너무 많아요, 저는. 뭐 사소한 것, 아주 사소한 것 제가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들도 이런 좀 경험을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예수 믿고 사는 것이 그냥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그러니까 아무런 체험이 없으니까 예배 드리는 이 시간에 너무 힘든 거야. 빨리 마치고 집에 갔으면 좋겠는데 왜 올까요, 교회? 그런데 여기 와서 이제 듣는 이야기가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그분은 그 하나님의 자녀들을 웃게 하시는 분이다. 대박 웃음을 주시는 분이시다. 그 하나님은
그의 자녀들에게 힘들고 어렵고 할 때에 그들을 붙들고 인도하시는 분이시다. 이걸 우리가 매일 듣잖아요. 그런데 듣는 것으로 끝나고 나는 한 번도 경험을 못해. 얼마나 답답한 노릇입니까? 오늘 요하네스버그 한인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이게 얼마나 답답한 노릇입니까? 국민 여러분들이요, 얼마나 답답한 노릇입니까? 저는 아주 쉽게 이런 이야기 해볼게요. 제가 우리 교회 안에서 12년 살았습니다. 지금 우리 이 집사님이 살고 있는 여기에 12년을 제가 살았는데요. 한 번은 제가 우리 일하는 아줌마가 새로 왔어요. 그래서 이제 스토브를 좀 하나 사야 되겠다. 오늘 여보 나가서 이 사람들을 스토브 하나 삽시다. 하고 이제 마음을 먹고 있는데 누가 들어왔어요. 목사님 하고 들어온 거예요. 그래 보니까 누가 왔는데 스토브를 5개나 들고. 그리고 이게 뭐예요? 이러니까 아이 목사님 제가 뭐 이렇게 빈진신을 했는데 돈을 못 받았어요. 그래서 뭐 돈을 달라고 했더니 뭐 줄 거는 없고 이거라도 들고 가라 그랬는데 버릇 고친다고 이거 들고 왔는데 이거 제가 쓸 데가 없습니다, 목사님. 이거 뭐 필요한데 쓰십시오. 선교지를 주든지. 5개나 들고 왔어요. 아니 내가 오늘 이 전기 골로를 좀 스토브를 사야 되겠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그 시간에 맞춰 5개나 올까요? 어떤 때는 너무 피곤해서 이럴 때는 꿀을 좀 먹었으면 좋겠다. 이 삼을 좀 먹었으면 좋겠다. 그런데 삼을 누가 갈아가지고 들고 온 거예요. 아침에 생각만 했어요. 그런데 그걸 받고 하나님 참 너무 신기하시다. 그런데 이거 꿀에 재워 먹으면 참 좋은데 그 다음에 뭐가 왔을까요? 그 다음에 달아서 그냥 꿀을 또 누가 또 들고 온 거예요. 이 소름 돋는 일.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것. 그런데 이건 말고 여러분들 이 예배당 이게요. 이 전체가 기적입니다. 이게 다 기도로 되어진 거예요. 기적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냥 앉아서 우리 예배당 교회 예쁘다. 그렇죠. 기적입니다. 이런 일들을 여러분들의 개인의 삶에서, 여러분들의 직장에서, 여러분들의 사업장에서 이걸 좀 경험하고 사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다하시고 우리를 웃게 하시고 때가 되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체득하지를 못해요. 그래서 제가 너무너무 좀 안타깝고 답답하고 귀향에 예수 믿고 사는데 왜 이러고 살까? 귀향에 예수 믿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붙들고 사는데 왜 이러고 살까? 그 하나님의 능력이 많으신데 왜 우리는 이러고 살까? 그런 생각이 얼마나 많이 드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걸 못 믿으니까, 그게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체득이 안 되니까 그 다음에는 자꾸 다른 방법을 찾는, 사람 만나러 다니고 이래 볼까 저래 볼까. 우리 아버지는 어마어마하게 능력이 많고 부자고 모든 것이 가능한데 그분에게는 그냥 딱 닫아놓고 매번 사람만 찾으러 다니는 거예요. 동거하러 다니고 사람 만나러 다니고 이렇게 볼까 저렇게 볼까. 이게 제가 볼 때는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우리 하나님은 부자십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에게 구하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요. 오늘 이 하나님이 우리를 웃게 하신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때에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리게 하시고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안 된다고 생각할 그때에 하나님께서 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것을 빨리 우리가 포기하는 게 중요해요. 이건 뭐냐 하면 우리가 다른 일을 열심히 해야 돼요. 직장 생활도 열심히 하고 사업도 열심히 하고 공부도 열심히 하고 다 해야 돼요. 그러면서도 하나님이 해주셔야 됩니다. 그걸 늘 바라보고 의지하고 기도하고 그 하나님 붙들고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은 결국 오늘 이 사라를 웃게 하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 보니까 또 다른 이야기가 하나 나와요. 그게 뭐냐 하면, 자, 이제 사라가 아기를 낳았습니다. 이삭을 낳고 젖대는 날, 그 당시에는 아기가 젖대 때까지만 살아도 굉장히 참 잘 사는 거였죠. 여러분들, 우리가 한때 이제 뭐 아이들 돌 되면 다 축하하는 것이, 그 돌 전에 아이들이 옛날에 많이 죽기도 하고 그랬잖아요. 돌까지 살아있는 것이 참 감사한 일인데, 지금은 뭐 의술이 많이 발달해서 그렇지만 이제 뭐 그 전에 잘못되는 경우들이 많죠. 근데 이제 젖대는 날, 아마 maybe 뭐 2년 혹은 3년 이렇게 됐을 거예요. 그래서 이 젖대는 날 온 동네 사람들을 불러다가 잔치를 합니다. 그런데 이날 한 사건이 벌어졌어요. 그 사건이 뭐냐 하면, 사라의 몸종이었던 하갈, 이 하갈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아이를 먼저 하나 낳았죠. 그 아이가 이스마엘입니다. 그런데 이 이스마엘이 이 이삭을 놀리는 모습을 사라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라가 깜짝 놀랐어요. 그런데 이제 오늘 이 본문에 보면 놀렸다고 하는 말씀이 나오는데, 이 놀린다고 하는 이것이 그냥 아이들이 좀 놀면서 장난치고 놀다가 놀리는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때 이스마엘의 나이는 한 17세 정도 됐습니다. 그리고 이 이삭은 뭐 2살 혹은 3살 정도 됐을 겁니다. 젖을 오래 먹이고 했을 거니까 뭐 그 정도 됐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마엘은 나이가 17살 정도 되면 알 것 다 합니다. 근데 이 이스마엘이 이 이삭이 태어나고 난 이후에 아버지로부터 상속을 받을 것을 이 아이에게 빼앗겼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기는 서자고 이삭은 이젠 뭐 본래 아들이니까. 그러니까 이 이스마엘이 이 이삭을 굉장히 싫어했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 놀린다고 하는 이것은 단순히 아이들이 놀다가 놀리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멸시하고 그에게 어려움을 준 이런 이야기인 것입니다. 이것을 본 이 사라가 아마 섬뜩했을지 모릅니다. 이 같이 있다가는 집에 불상사가 일어날 수도 있겠다. 사라가 이렇게 직감적으로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오늘 이 하갈과 이스마엘을 집에서 내보내라고 요구를 합니다. 그런데 이런 말을 들은 이 아브라함이 고민에 빠집니다. 이스마엘도 자기의 핏줄이요 아들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 내보내라고 하니까 고민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사라의 말대로 그래 하라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참 하나님이 냉정하신 것 같기도 하고 이렇게 보이는데,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12절 13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런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내 씨니 내가 그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신지라. 자, 이게 무슨 이야기를 제가 하려고 하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이 이스마엘을 집에서 내보내라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도 내가 돌보겠다. 그도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지금 아랍의 사람들이 다 이스마엘의 후예들 아닙니까? 그도 큰 민족을 이루겠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이 말씀 또한 하나님께서 전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말씀을 다시 한번 리마인드 시키는 거예요. 창세기 17장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이스마엘에 대하여는 내가 내 말을 들었나니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이스마엘도 복을 주겠다고 그랬어요. 이 17장입니다.
그를 매우 크게 생육하고 번성하게 할지라.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께서 이스마엘이 태어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마엘도 내가 복을 주겠다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21장에 와서 그를 내보내라고 하면서 그에게 그때 하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을 그대로 지금 다시 한번 아브라함에게 리마인드 시키는 거예요.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이 뭔가 하면, 자, 이삭은 적자입니다. 그리고 이스마엘은 서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서자인 이스마엘까지도 하나님께서는 돌보시겠다고 합니다. 왜 그렇게 하느냐? 전에 말씀하셨으니까. 그래서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대로 하나님은 다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한번 하신 말씀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한번 해놓으신 말씀은 절대 식은 먹지 않습니다. 그 말씀을 먹어 채우지 않습니다. 그냥 거짓말 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신 그 말씀을 그대로 다 이뤘습니다. 자, 성도 여러분, 혹시 요즘에 여러분들의 삶이 힘들어서 웃음을 잃어버리신 분이 계십니까? 하지만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어떤 경우에라도 하나님을 붙드셔야 합니다. 그리고 절대 여러분 소망의 끈을 놓지 마세요. 하나님은 결국 우리를 웃게 하십니다. 그것도 우리에게 대박 웃음을 웃게 하시는 날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은 약속에 신실하신 분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 성경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해놓으신 약속들입니다. 전부 약속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성경에 신약, 구약 그러잖아요. 그 약이 다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해놓으신 약속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이 해놓으신 약속은 지키신다고 하더라.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겠다. 네.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들에 있는 저 백합화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지만 그들을 또 이렇게 기르기도 하고 새들을 보라. 그가 뭐 창고에 모아놓지도 않지만 하나님께서 다 기르신다. 뭘 너희들이 염려하느냐. 내가 너희들의 필요한 것들을 다 공급하신다.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 무엇을 먹지 무엇을 입을지 어떤 집에서 살지 거기에 대한 고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놓으셨잖아요. 거기에 대한 고민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그렇게 살았는데요.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저를 인도하셨고 잘 먹고 잘 살게 하셨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우리 하나님의 타임 스케줄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조금 더딜 수는 있어요.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잊지 않았어요.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고 우리에게 약속해 놓으신 것을 다 이뤘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내가 그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몸으로 체득하는 것이 중요해요. 자, 한번 우리 고백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다시 좀 크게 하십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야. 이걸 여러분들이 늘 되뇌세요. 내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야. 나는 지금 어렵지만, 지금 힘들지만 그 하나님은 나를 웃게 하실 거야. 대박 웃음을 나에게 주실 거야. 할렐루야. 이걸 우리가 믿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어떤 때는 우리가 기도하실 때 그렇게 기도해요. 때를 쓰면서 하나님 약속하셨잖아요. 그런데요, 저는 이렇게 때를 아직 안 썼는데 그런데 놀라운 것 하나님이 다 주셨습니다. 놀랍게 하셨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 교회에 속해 있는 여러분들이 적어도 여러분들만이라도 하나님을 온전히 붙들고 그 하나님의 약속 붙들고 믿음으로 나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들을 체험하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